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고통의 주제를 나눌 때 단 한 번으로 다 이렇게 설교를 다 마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고통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가치로 다가오는가,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이 고통을, 삶의 고통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 고통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삶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하고 고통을 조금 분리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신 것으로서 또 그 하나님의 그 특별한 어떤 영광을 위하여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그런 어려움을 이제 고난이라 하고, 고통이라는 것은 이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삶의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것이 꼭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또 영적인 그런 전인적인 그런 고통을 우리 모두가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고통 그 자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이든 어른이든 아니면 또 많이 배우든 좀 못 배우던 사람이, 높은 직위에 있던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이 좀 아프면 또 몸이 괜찮으면 또 정신적으로 좀 힘들고, 또 정신적으로 괜찮은데 몸이 연약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둘 다 괜찮은데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만의 말 못할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고통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고통이 늘 함께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괴로움이 끊이질 않는데, 이런 삶 속에서 그래도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이런 고통이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느끼는 그런 고통이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이 RCA 목회자 수양회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은혜로 잘 다녀왔고요. 그때 이제 RCA 목회자 가족 수양회에서 이제 강사님 모시고 이제 목회에 대해서, 좀 목회 고충에 대해서 좀 같이 컨퍼런스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목사님 그룹과 사모님 그룹이 나눠져서 새벽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답을 못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에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목회에도 또 우리의 인생도 다 이렇게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았던 것은, 제가 느꼈던 그 고민, 그리고 또 제 아내가 느꼈던 그런 고민들이 실은 우리만 느낀 게 아니라 거기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같이 공감하고 느꼈던, 사모님도 느꼈던 그런 고민이었고, 또 어떤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로가 된 거예요. 나만 그렇게 고통을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다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괴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그래, 다 힘드니까, 다 괴로우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한 가지 좀 도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올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별히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넘어서야 우리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뭐로 표현하고 싶으냐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이라고 보는데, 특별히 많은 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바로 이 부분, 고통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방법과 또 관점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정착하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았을까? 왜요? 왜 저는 주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고통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의 참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살펴볼 것인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순전히 악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은 우리가 괴롭죠. 괴로운 건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 자체가 악인가, 피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멀리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사랑이라 했어요. 이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지 않느냐. 그렇지 않나요? 예수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고 만족해 하고 행복해 하는 것만이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에는 두 가지 어떤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만족시켜주고 또 감격하게 하는 그런 것도 사랑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책망하기도 하고 또 야단도 치시고 또 훈계하는 것까지도 다 사랑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피조물들을 특별히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듯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해서 키울 때 잘 되기만 바라고 또 칭찬만 하고 그렇게 키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할 때 한편으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이 아이가 이런 상태로 이런 생각과 이런 삶의 태도와 어떤 습관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중에 곤란함을 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언제든지 멈춰 세우고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라고 그렇게 질책도 하시고 또 양육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자녀를 야단치는 것 그리고 또 때로는 책망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엄청 스트레스죠.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냥 부모님이 터치 안 하고 항상 칭찬만 해주고 아이고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그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멈춰 세워놓고 그거 아니야 고쳐 틀렸어 잘못됐어 얘기하면은 듣는 아이도 고통이고요. 말하는 부모도 참 괴롭기 그지가 없습니다. 저도 참 결혼하기 전에 꿈꾸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는데 자비로운 아버지, 절대 잔소리 안 하고 아들한테 온전히 칭찬과 격려만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를 원했는데 꿈이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을까?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잔소리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잔소리를 할 때 애들한테 야단을 칠 때 절대 정말 얘가 미워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상태로 나아가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자라면 분명히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사회 구성으로서의 그런 존중받는 사회 구성으로서 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책을 하고 바로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것으로도 표현되지만 때로는 우리 인생에 고통을 주셔서 우리의 그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하시는 그 도구로서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생각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
고통도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 자체는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감정에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우리를 지극히 정말 그 아들까지 주시면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도가 있는, 더 우리에게 잘 되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나가는 자녀들, 제 자녀 또래의 아이들이 내 자녀가 아닌 이유는 저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뭐 나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다치던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뭐 갑자기 어떤 사건이 땅 터지거나 그랬을 때 이러면 안 되지, 어이구 괜찮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책임져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녀는 책임져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로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또 잘못되고 있으면 지적하고, 또 때로는 위로하고, 그 아이들한테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쓰는 이유는 그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간섭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때로는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고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그럼 이렇게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데 그럼 왜 사랑의 표현일까?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고통은요, 삶에 주어지는 고통은 우리로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을 멈추게 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마치 브레이크가 파손된 멈추지 못하는 질주하는 차량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끔 여러분들이 뭐 어떤 뉴스나 그런 거 보면 브레이크가 파손이 돼서 멈추지 못하는 그런 달리는 자동차, 혹시 그런 것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생각하기만 해도 정말 충격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차에 타고 있다면 아마 패닉이 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차량이 언제 멈출까요?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어딘가에 강하게 충돌해서 그 차가 부서지고 그 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를 때 그때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붙잡아 주던지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한번 사람을 태우고 질주하기 시작하면 어디서 죄가 끝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받고 멸망에 이를 때 그때 죄가 그 하던 일을 멈추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죄의 이 폭주, 이 죄의 질주를 그 누구든 막아 설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도 못 막고요, 여러분도 못 막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위인이고 성자랄지라도 죄의 폭주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붙잡아 세울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한 분만이 우리 죄를 막아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아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나가는 이 폭주기관차, 죄 안에서 죄를 가지고 타고 들어가서 절제하지 못하는 이 죄악의 끊임없는 고리를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서 끊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흑역사라는 것이 있겠죠. 근데 저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뭐 설교 시간에 한번 몇 번 얘기를 들어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보기와 달리 좀 여러 가지 경험을 좀 해봤어요. 특별히 또 해본 것 중에 하나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또 오늘 설교를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흡연을 좀 해봤습니다. 목사님,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뭐 흡연이 나쁜 거냐, 뭐 술 먹는 게 좋냐, 뭐 맞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적어도 그때 저에게 흡연을 잠깐 했지만 그때 성령께서는 잘못됐다, 나쁘다,
끊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저의 그 고참이 계속 보초 쓰면서 막 흡연해라 막 그러면서 막 저를 그렇게 강압을 해서 결국 일병 때 짝대기 두 개가 일병인데 일병 때 시작해서 병장 1호봉, 병장이 되면 이제 계급이 되면 한 달 지나면 호봉이 차가지고 이제 호봉이 다 차면 이제 제대를 하는데 병장이 딱 될 때까지 그렇게 흡연을 했어요. 근데 성령이 제 안에 있는 성령이 계속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번 그 니코틴이라는 것에 중독이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감시간 제 의지로 끊으려고 했었지만 누군가 옆에서 담배를 피워서 냄새가 들어오면은 또 거기에 담배를 찾게 되어지고 피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도 스스로에게 실망이 되고 또 무엇보다 그 교회 내무반 그 내무반에서 주일마다 이제 군인이니까 이제 또 제 선임자가 인솔해서 교회를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교회를 오지만 군인은 군대이기 때문에 이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인솔자가 인도서 자 앞으로 가 하면서 이렇게 교회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교회 그 제2 내무반에 있었는데 그 내무반 교회 통솔 인도자였어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참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했냐면 주중에 막 훈련 받고 그러면서 담배 막 피면서 똑같이 야뭐 어쩌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다가 주일날 자 모여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저는 제가 말씀드린 뭐 담배가 옳으냐 그러냐 그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성령은 저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거든요. 끊어라, 잘못됐다,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는데 못 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요 이 병장 딱 달고 아침에 이제 구보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보를 하고 나서 그 맑은 강원도의 그 맑은 공기와 함께 들이키는 그 담배 연기는 이 맡아본 사람만 알아요. 너무나도 상쾌합니다. 프레시한 공기와 함께 같이 들어오는 니코틴은요 진짜 막 표정을 보시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자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한 모금을 딱 피고 하고 이렇게 내쉬는데 정말 이 손톱을 가진 어떤 손이 제 심장을 확 쥐고 확 조이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걸 경험을 안 했거든요. 20대 아닙니까? 청년이고요. 근데 심장을 조이는 그런 이 통증이 임한 거예요. 그때 순간 제가 죽나? 이러다 죽나라는 그런 공포가 들었습니다. 근데 성령이 그때 제게 딱 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지금 안 끊으면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 그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내려주신 겁니다. 근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흡연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야, 크리스찬이면 다 그럴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종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그런 물리적인 충격을 받고 한 손에 담배를 가지고 딱 한 갭이 이렇게 펴서 그래서 아주 새 건데요. 그 오른손에는 제가 그 월급을 모아서 샀던 지포 라이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포 라이터가 있는데 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피는 건데 굉장히 비싸고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보면서 안 되겠다. 여기서 더하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왼손에 있는 담배를 손으로 구기고 오른손에 있는 지포 라이터를 함께 붙잡아서 그 자리에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무반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모르겠는데 제가 군 생활할 당시만 하더라도 담배가 보급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 보루 한 10갑이죠. 아셔요? 모른 척 하시네. 10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갑을 폈기 때문에 9갑이 남았는데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제가 쓰레기통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흡연하는 후임이나 동기나 또 선임들이 너 미쳤냐? 그 아까운 담배를 날 줘라 하면서 막 와 가가지고 그냥 그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담배를 가져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그 사건 심장 쪼임 사건을 통해서 제가 그때 담배를 딱 끊었습니다. 더 이상 입에 대기도 싫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되지 않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끊으려 했어도 안 됐던 그것이 하나님이 한 번 육체의 고통을 딱 주니까 멈추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고통은 우리를 그냥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악된 길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때 발견하게 된 것이죠. 죄라는 것은 브레이크가 없는 고속으로 달리는 폭주하는 그런 열차 또는 자동차와 같아서 그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멸망하기까지 달리지 않고는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멈출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생의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셔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알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잠시 멈춰 서서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지나왔던 일들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그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구하면 반드시 그 문제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의 마음으로 축복으로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 문제 해결의 방식, 고통 해결의 방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가고 뭐 돈을 쓰고 뭐 아니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육체의 쾌락의 어떤 것들을 쫓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만 해결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음성 듣고 다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 고통이 우리 삶 속에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는 이유는 고통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삶의 고통이 주어지는 거죠. 삶의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고통이 찾아올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기쁨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여러분 겪어보셔서 지금 겪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고통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통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고통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있으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불안함이 찾아오고 막 초조해요. 막 뭐 특별히 문제도 없는데 뭐가 쫓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실망감도 들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절망감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감정이 내 온몸 구석구석과 내 세포 하나하나 그리고 내 영혼의 그 깊숙한 곳까지 꽉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게 보다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절대 이거는 바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조건 마음이 항상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가득해야 그게 맞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영향이 있고 아직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괴로움과 고통과 또 절망과 또 심지어는 죽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인정을 못하면 마음속에 자꾸 정죄감이 찾아와요. 내가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가 찾아오게 될 때 결국 사람이 어느 지경까지 가게 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또 자신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 무능함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무능함,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무능함 속에서
정말 절망하고 신음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던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서 그 상황을 벗어나든지 이런 방식을 택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자녀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절망의 밑바닥, 우리의 그 무능의 밑바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무능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디어 눈으로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벌써 11년 차입니까? 12년 차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있었던 그 리치필드 성전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계셨을 때, 사모님하고 계셨을 때 이제 같이 있었는데, 제가 부임하고 1년 차쯤 되던 때에 그때 교회 측에서 나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갑작스럽게 그 이야기 딱 들었는데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저는 미국에 이민 온 지도 그때 4년밖에 되지 않아서 잘 알지 못했고, 경험도 많이 부족했고, 목회자로서의 그런 연륜도 너무 적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제 마음속에 참 괴로운 것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담임으로 세워주시고 이제 담임 목사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담임 목사 하려는 때 성도들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쫓겨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또 우리 당회원들하고 같이 뭐 여기저기 막 알아보고, 또 심지어는 우리 또 그 뭐 미국 그 순복음 교회하고 같이 합치려고도 좀 하기도 했었고요. 또 티넥도 가고 또 보고타 쪽도 가보고 해켄색 쪽에 가면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렇게 건물이 구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예배 초소를 구해야 되는데, 야 이러다가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정장로님하고, 장로님 댁에서 예배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데, 참 놀랍게도 이제 한 3주, 이 3주 정도 끝나면은 이제 우리는 나가야 되고, 어쩌면 정말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정말 텐트를 치고 바깥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유일하게 아침에 와서 밤마다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원로 목사님도, 우리 여기 계신 사모님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새 성전을 우리에게 예배 드릴 처소를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한 3주 정도 남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곳 이 장소에 대한 소식을 듣게 하신 겁니다. 이곳에 있는 그 원래 교회가 서드 리폼 처치라고 해서 미국 교회였는데, 미국 교회 성도들이 줄어서 교회가 폐당해 하게 되고 클로즈하는 그런 입장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 또 알게 하시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도 이제 한 2, 3주면은 이제 교회를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교회 렌트를 한다든지 팔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에게 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알게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함께 같이 당회원들이 함께 하여서 우리가 RCA 교단으로 들어가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교단에 계신 이 장로님이 저희에게, 우리 시온제이 교회에게 주겠다 하면서 이 예배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여기 산 증인 아닙니까? 예,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능할 때 쫓겨나서 정말 어디서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저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무능한 상태, 그때에 실은 하나님이 이전부터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은요 우리를 낙심케 하고 때로는 절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바로 그 밑바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때 보이시는 것이죠. 이 욥도 잘 나갔을 때는 하나님을 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정말 친구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정말 자녀와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에 완전히 절망의 밑바닥까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이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전보다 2배나 더하여서 좋은 것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배웁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무능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 2절 보세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험을 만나는데 어떻게 기쁘게 됩니까? 근데 기뻐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시련이 결국에는 인내가 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시련이 어떻게 인내가 됩니까? 인생의 고통이 어떻게 인내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미래의 밝은 어떤 미래의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견디는 게 인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가 아까 군생활 얘기도 했지만 이제 군대를 제대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제대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버틴 거 아닙니까? 2년 2개월을 버틴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내라는 것은 그냥 고통 가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티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은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에 이르는 줄 아미니라라고 얘기했어요.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게 된대요. 근데 그 과정에 어떤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그저 한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인내가 되어지고 진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소망을 목도하는 그것이 되느냐? 그 사이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무능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장 무능할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정말로 시험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시험이 찾아오는데 기대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까?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 이런 기대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고통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요, 고통에 대해서 이제는 성경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방식으로 고통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뭐라고요?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손길이다. 두 번째, 고통은 그 과정이 매우 힘들지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세 번째, 이 고통의 한가운데 있어서 완전히 무능하게 될 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체험의 축복의 기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나아갈 때 4절에서 야고보가 선언한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올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